북이스라엘은 주전 931년 솔로몬 왕이 죽고 722년까지 대략 한 210년 동안 나라가 세워졌다가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조장했다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나라가 세워지는 날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시작될 때 우상 숭배로 시작돼서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잘 다스려 왔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한 왕이 세워지면서 55년을 통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16대 남유다 왕 요시아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왕궁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를, 모든 우상들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완성하고 6월절까지 지켰어요. 그러나 국제 정세에 무지했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출전해서 아수르 패잔병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할 때에 무기도에 나가서 그만 가로막고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대단히 위태한 날들이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아예 기록이 없어요. 그걸로 봐서 이 아들은 어려서 죽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은 모두 왕이 됩니다. 모두 왕이 되는데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요시아가 죽고 왕이 된 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인데,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고 대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바로 느고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보니까 요시아 왕은 죽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야, 너 오늘부터 이름 바꿔. 엘리야김 하지 말고 여호야김 해. 그래서 이름을 강제로 바꿔놓고는 왕을 세워주고 갔어요. 너 애굽에 전쟁 배상금 내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네. 그래서 호수아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에는 바벨론이 1차 침략하고 또 2차 침략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는 1차 침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왜? 애굽 바로 느고가 나를 왕 세워줬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친애굽에서 이제는 친바벨론으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열심히 잘 섬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하겠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하고 싸웠는데 못 이겼어요. 이기질 못했어요. 크게 진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애굽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와,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겼어? 지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친바벨론에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으로 다시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이놈 봐라, 배신을 때려? 그래서 군대를 몰고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갈대아 부대와, 갈대아 부대는 갈대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군대입니다. 아람, 모압, 암몬. 아람과 모압과 암몬은 이때 바벨론의 속국들이었어요. 바벨론이, 야, 전쟁 가자, 모압 10,000명, 애도 아람 20,000명 군대 보내. 그래서 같이 그냥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1차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말씀 보면 340년 지탱해 온 남유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받고, 그런데 이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3절 말씀은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 한 사람이 왕을 하면서 나라 전체를, 백성들 가장 천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까지 모두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70점이 한계인데 70점을 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남유다를 징계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무지한 피를 흘렸다. 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의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당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침략에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7절이 중요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날 이후로 애굽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북쪽으로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이, 나일강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를 세웠지만 바벨론과의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크게 패하고 나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애굽은 북쪽으로 진출을 못합니다. 못해요. 이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석 달을 다스립니다. 석 달을 다스렸는데 9절 말씀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망할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처럼 똑같이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0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략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침략을 통해서 또다시 아주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크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2차 침략을 통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왕의 어머니 태후, 왕의 아내 왕비, 그리고 왕자들, 제사장 줄줄이 1만 명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 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말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층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사야서를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전체 인구가 7만 5천입니다. 7만 5천 정도였는데 7만 5천 가운데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친 포로로 대략 1만 5천에서 2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즉 국민 넷 가운데 하나가 25%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뭐 나라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지도력이 전혀 없는 농부들만 남아서 포도원과 가수원을 돌볼 뿐. 남유다를 지탱해왔던 모든 지도자들은 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말씀 속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13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성전 안에 있던 보물, 왕궁 보문들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그릇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금그릇들 다 가져갑니다. 덩치가 큰 거는 다 두들겨 깨서 가요. 야긴과 보아스, 두기둥, 놋바다 전부 두들겨 깨고 벗겨내서 수레에 싣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래요? 보통은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면 패한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신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보면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고 바알의 신상이 있고 아세라의 신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 신상도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미 감춰져서 사라졌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는데 뭐 신의 형상이 있어야 신을 포로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언약궤는 숨겨져 버렸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섬겼던 모든 걸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 종도 들고 가고 올겐도 들고 가고 피아노 들고 가고 이 강대상 들고 가고 이 뒤에 있는 거 들고 가고 십자가 떼서 들고 가고 뭐 이 방송 장비 다 뜯어가지고 하다못해 안 되면 의자까지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뜯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뭘 잡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신, 야훼를 잡아가야 되는데 신의 상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모든 성물들을 다 끌고 갑니다. 어디다 갖다 놨어요? 바벨론 마르독 신전 창고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언제 돌아옵니까?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때에 마르독 신전 창고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놋바다부터 시작해서 녹기둥, 이 벗겨낸 모든 것들 그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모든 용사 10,000명을 잡아가고 비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다. 16절 말씀 보면 그 10,000명 가운데 용사가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가 1,000명.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교와 병사들이 7,000명. 뭐 무기를 제작하고 만들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 1,000명.
그리고 나머지 2,000명 속에 누가 있어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남유다 지도부 전체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라.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다가 한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므낫세 왕의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셔요. 므낫세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350년 동안 지탱해온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참한 일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마지막 왕의 최후는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근데 그 모든 이유를 한 사람의 죄, 므낫세의 죄악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대단히 중요하고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 중요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 중요하고,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 앞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발걸음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걸어가던 이 방향에서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여호와의 말씀에게로, 나를 유혹해서 나를 끌고 가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아스도 엘리야김도 시드기야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헛된 신, 우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다윗의 길을 걸었나?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눈앞에 섰을 때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나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가문이, 교회가,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한 날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